horario. ¿Por qué? Ah. Ah. Eu não acho que fosse. Foi embora. Até quando eu subia, eu queria fazer. E eu sempre.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만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이냐? 온 천에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부한 걸 가르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끝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경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표적이 임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와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오지 않고 능력으로 와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때문에 가서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나가서 주님이 함께 할 때 다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종 말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부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신비주의다, 신사도다, 뭐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다른 표적이 많은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이 많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표적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적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임하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권세, 능력이 또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권세는 말로 권세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권세가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저 서기관들과 예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때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마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창조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제자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가 소멸하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고 우리를 피값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바리사 선지자서를 이루기 위하여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이지 그냥 사람의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선지자서를 이루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참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한 그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고 또 안진뱅이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찬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항상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없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강력한 그 이름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연히 다른 표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성령을 모시고 나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할 때 저도
집회에서 예수의 가능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가 무조건 치유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의 집회를 참석한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매일 말씀을 오히려 일반 사람도 더 많이 전합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더 많이 전해요. 근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자기만 자랑하고 뭐 은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록된 말씀하고 기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교회가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의 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야고보에서 보면은 5장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은 많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교회도 핍박이 올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여 그들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 바른다는 것도 또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겠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마음의 기도는 만약에 좀 등하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청년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이틀 동안 안 하고 나니까 앉으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번 잃어버리면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2, 3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떠나게 됐고 다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력을 싹 빼갔어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사역자들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하루에 10분이나 하나 그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주께서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야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자를 사용했으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몇몇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기록된 말씀 자세하게 나왔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이상하다, 신비주의다. 그러면 과연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근거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42절 43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다윗은 성령을 감동으로 주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을 받았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라는 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성령을 받아 주라 했기 때문에 이미 내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또 이런 구절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주제라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주라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이미 내주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라 하지 어떻게 감동으로 주하라 하느냐,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주냐 감동이냐 또 써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주라 할 수 없다. 그럼 다윗도 성령으로 주라 했으면 성령이 내주했나요? 내주에서 예수를 주라 했나요? 감동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면 아버지께 구하는데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함께 하는데 너희 속에 와서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장사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도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도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오순절날 왔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은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남자가 여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지, 그때 그들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나 40일 동안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는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았어요. 믿었습니다. 믿을 때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주라하지 않습니까? 성령 아니면 주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침례를 받으러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 그와 합하여 장사 지난 바 되었고 또 그와 합하여 부활의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고백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당연히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빨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친 12사도 또 사도들이 있는데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이미 성령이 내주했다, 모셨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다. 자, 이 기록된 말씀 이거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단은 틀다고 해서 성경이 다릅니까? 다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고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무슨 성령 받는 걸 하느냐 그 말이죠. 이미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두 사도를 내려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 되신 분들,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교단이 달라고 침례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든 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왜 각자 이걸 말을 하죠? 왜 사람의 교리를 만들어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성령에서 우리가 마시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통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단정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 그러고 저기도 맞다 그러고 그럼 성경 하나를 갖고 얘기하죠.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날 사람들이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니까 저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리 이상했습니까?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오순절날 간절히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쉴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여기는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날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을 주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의 장사지마 되어 그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같이 침례를 받는 당연히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굉장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다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러냐고,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은 것이지 왜 또 성령을 받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예수 제자들에게 분노를 해야 되지요. 나는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들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얼마 주라 하지만 그건 감동으로 지금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므로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다가 만약 죄를 지는 성령을 걷어간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고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라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죄를 지면은 성령을 걷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 모시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발센서기관들은 바알세발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 보내볼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건 무당도 한다. 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들은 도대체 뭐하지? 무당보다 못한 존재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당도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무당보다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건 무당의 힘을 입어서 사람에게 점을 쳐가지고 사람을 갖다 유혹하는 것이지,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종이나 믿는 사람이나 천국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명하며 떠나가다가,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귀신 떠나간다. 우리는 권세하지만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아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 큰 일을 알리니까 대거벌레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적글서의 영이니 신비주의니 이거 성녀 해방죄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이 이 귀신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큰일. 주님이 하신 큰일이에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세요. 병을 고친 것도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또 양식을 먹으러 우리가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이제 일을 해야 장차 장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이제 또 이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직 베이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는 우유만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이 아니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오늘도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나은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부터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이 현재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2000년에 끝났으면 그럼 제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왜 가짜 노릇을 하죠? 왜 우리가 잠깐 불법이 돼가지고 주님이 기록되지 않은 걸 해가지고 왜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가장 귀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영원한 마귀가 그 사자가 예비된 유황불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잘못해서 성령 해방죄 지어가지고 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유황불 속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끝도 없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안 믿었는가 후회하고 그런 삶을 왜 사냐 그 말이죠.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땅에 학문과 지식이 많아도 다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예비한 나라를 그 유업을 받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가 부모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켰기 때문에 12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내가 내 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가 분부하셨고 큰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40년 후에 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누가 다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가장 옆에서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이 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도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 간단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이 계시의 말씀을 비밀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성경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 성경만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누구나 다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원전에 감췄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을 진동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제사장의 군병으로부터 무덤을 지키던 군병으로부터 부활했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근데 제사장들이 거짓말하고 돈을 줘서 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지금 지옥 가 있겠죠.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부활하시면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로 이루어지게 왜 기도를 했습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 종들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병이 나야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전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무엇을 줄까 바라보라. 우리를 보아라. 그때 나에게는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이면 낫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으로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접힐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 지기 전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성령님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그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사도들을 우리가 볼 때 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고 오니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1시간을 못했지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1시간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고기 먹고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먹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면 병들고 아프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 한번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왜 여러분 신천들이 저렇게 날뛰니까? 여러분 왜 성도를 저렇게 노략질해 갑니까? 저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진리력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있으면 고세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주 사다가 오래 있어 주를 신임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리라.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게 예수가 가는 것을 증거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면은 그때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있어 말씀을 전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말을 하면 꼭 표적만 나타내냐? 아니 당연히 말씀을 증거할 때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병이 낫는 것입니다. 부활을 권능으로 증거할지 우리가 부활절을 물론 하지만은 무슨 계란을 주고 뭐 다른 것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부활을 축하한다는 게 아니고 부활을 권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권능으로 증거할 때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배가 일할 때 사람이 쏠며 행가로 모이고 막 은혜를 받고 그가 일어나 뛰면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릴 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오늘날도 여러분 병든 자가 와서 병이 낫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이럴 때 교회는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소문이 막 퍼지고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잠잠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만 보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저 말씀도 주께서 분반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교리를 섞어서 하나님 저 말씀처럼 가르치니까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아는 것 많은데 현재도 전도할 줄 모르고 말씀 전할 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상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지혜와 그걸 실제라도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림을 했답니다. 왜 떨렸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약하고 심히 떨었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설득력으로 하지 않답니다. 설득력 할 때는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헬라의 철학도 많고 철학자를 만나게 되고 별로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르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지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혜로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발신해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정전하고 있고 무슨 논이다 무슨 뭐 신사도다 뭐 신비주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왜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교리 갖고 서로 여러분 싸웁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서로 가려서 서로 이단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천들이 빼가질 않나. 저 어머니 교회라고 하나님 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가. 다 실망하고 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성령 부분에서 서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이방인데 가서 어떻게 성령을 모시겠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날 백신도가 성령을 모시고 다른 방언을 말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주했다. 근데 무슨 또 성령을 받느냐?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성령이 내려오네요. 아니 고레백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네요. 그때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받은 신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만 성령 부으신 걸만 알았지 이방인들은 성령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으셨다. 자 부으셨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부으신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놀랐어요. 뭐를 들었지요? 그들이 방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그 방언을 말했어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았고 또 여기도 고레백장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똑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입니다. 제가 받은 성령, 사도들이 받은 성령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에 왜 주목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을 다 주님께서 사도를 해서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단지 성령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독일 뿐이고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거 없습니다. 저도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많이 한다 그것뿐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뭐 많이 한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나의 경건을 내가 뭘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내할 뿐인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 모실 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들은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은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28절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몇몇 사람의 은사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새 방언을 말하냐 말씀하는데 성령을 안에 모시니까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자, 이 글씨가 여러분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걸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교단이 달라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예수 안에서 믿는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신령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뭘 비난합니까 여러분? 무슨 성령론이 어떻고 잘못됐다. 아니 그럼 베드로가 잘못됐습니까? 이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사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건지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답니다. 기름처럼 부으듯이 그렇게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는데 마귀에 눌린 자를 건지셨습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건지는 겁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귀에 눌려 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것을 뭘로 풀 겁니까 여러분? 그냥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부터 마귀에 눌린 자 귀를 쫓아내고 각종 모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모든 교회가 한다면은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열 처녀가 다 찬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은 준비했으나 다 신랑이 더딤으로 다 자다가 새벽에 밤중에 신랑이 이러다가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등불에 이미 열 처녀는 다 기름이 다 없어지면서 꺼져가고 있었을 때 오히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걸 알고서 엑스트라 오일을 더 준비해 간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다 잡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다 잡니다. 기도한 사람도 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다면은 늦게 오더라도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기름 등불과 같이 기름을 여유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언제든 주님 오셔도 우리가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5년 5월 말서부터 7월 8일까지 루마니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교회들 집회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참 사람들이 이 불알 사람처럼 참 친절하게 대하고 무슨 경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친절합니다. 서로 어디 가도 친구처럼 대하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을 모시고 방을 말하고 아주 많은 간증들이 이미 영상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한 교회를 가보니까 3년 만에 유럽에서 250명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부인 것입니다. 우리 그 젊은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탈리아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다가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3년 만에 250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틀 집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곳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면 거기도 브라질처럼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다 같이 예배를 봅니다.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봐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브라질에 와서 오자마자 5일 있다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계속 집회가 있고 9월 20일까지 아직 집회가 꽉 차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사복음교회 폴스케어라는 처치입니다. 이 교단은 2만 교회고 성도의 수는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셈블리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브라질은. 그런데 거긴 거의 총기화가 됐어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찬양만 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아주 그냥 찬양만 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종교화가 됐다는 것을. 근데 예전에는 그 아셈블리 교회도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다 가시고 지금은 형식화가 돼서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셈블리가 가장 많지만 한 교단으로서는 사복음교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딱 300만 명 지금 막 넘어갑니다.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만 교회가 있고 그 총회에서 저희를 받아들여서 이 총회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하면서 지금 곳곳마다 지역 총회장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브라질 교회도 팬데믹 이후로 한 교회는 셀 정도 1000명이 이루었는데 지금은 400명밖에 오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게 할까? 요새는 또 신세대가 돼가지고 이 초대교회 사역을 또 믿지 않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초청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저희를 사역하는 가운데 아주 많은 이적과 표징이 나타나고 이번에 또 아시스나 상파울에 와서 집회하는 가운데 여기는 여러 교단을 연결해가지고 각자 교단. 그런데 브라질은 침례교가 전에는 많이 전통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오순절 계통으로 막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브라질에는 그 막군바 무당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그 사람이 가서 저주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착하지만 이들이 시기를 하면은 이 머리카락이나 옷을 훔쳐가지고 무당한테 이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당이 그 옷에다가 저주를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이 그 냄새를 맡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막 역사를 일으켜서 귀신 들리게 하고 암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이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말씀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침례교가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사역이 안 되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영혼이 구원해서 지금 여기 브라질에 침례교가 또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침례교, 그 다음에 사복음교회, 그 다음에 아셈블리 오브 갓 교회 등등 이런 교단들이 지역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이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여호와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있지만은 여기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기는 진리를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이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지 누구 정죄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다가
잘못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린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서 구원하는 사람이지 정죄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합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한테 와야 될 것입니다. 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거짓, 예를 들어서 신천지 절대 브라질 교회 건들지 못합니다. 왜? 다 알아요. 왜? 여기는 진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절대 교회와도 그렇게 혼잡하게 못합니다. 왜?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야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모두 바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좀 돈을 숨기고 베드로 앞에 가서 이걸 바쳤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아나니아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헌금 바치고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때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어째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행측에 기록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빛이 되어야 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웃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교회가 잘 되면 더 좋은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 영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또 배워서 같이 이렇게 하는 날을 이뤄야 되는데 왜 옆에 교회가 있으면 시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뇨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한 날을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육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뭐 유튜브에 뜨고 뭐 집회를 많이 하니까 뭐 이상하다 뭐 자기 영광을 취한다. 여러분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걸 시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시기는 육체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한날은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배울 자세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서는 배울 자세가 있어요. 난 최고로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예수님으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이걸 비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 잘한다고 하고 선교사하면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시기해 가지고 비방을 합니까? 이건 바로 육체를 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는 이렇게 시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짜면 나는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왜?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지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도에서 4년 동안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45도 그냥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움이 무서운지. 말라리병에 3번 걸리면서 제가 바짝 해골처럼 마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잘못 이렇게 육체를 해가지고 한 날을 못 들어가면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잘한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하는 나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했는데 시기하고 분내고 이단 투기 또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잖아요. 주의 종들 술 먹는 사람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영원한 천국을 가야지 육체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성령이 눈을 뜨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다가 지금 점점 기도가 사라지니까 이런 역사가 점점 사라져서 저희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7시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들이 막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가운데 사람을 갖다 밀어뜨리고 이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깨끗하게 사도들처럼 깨끗하게 해야 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도 덕이 있어야지. 여러분, 은사 받고 최고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또 사역자를 시기하면 치명적이에요. 더 이상 주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서로 나누어서 더 능력을 받고 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갖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식으로. 아니, 성경이 여러분 왜 2단 짓을 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보는 종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2단이라고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신 큰일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2단이라고 합니까? 병을 고친 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것은 이게 가장 위험한 교훈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도 끝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믿는 것도 그럼 잘못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 떠나고 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무릎을 꿇고 변화를 받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가 말은 사도행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론이 잘못됐다?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은 성령론을 뭐를 배운 겁니까? 그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교리를 배웠으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 예수님도 내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것도 이 다윗이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가 장차 무덤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미리 본 거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걸 다 이뤘어요.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우리가 명령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의사는 10년 15년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또 가서 배우고 하다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분부하고 기도만 한다면 가서 손을 댈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쉽습니까? 이것도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역할 때 미리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내 그 이름도 모른다. 아무리 귀신 죽고 병을 고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돈의 목적이 되면 벌써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거저봤으니 거저주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이사를 한다면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고난 당할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도 고난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고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요.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요. 모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모두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에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은 각종 질병과 마귀에 눌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손 얹는 곳에 예수님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재발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재발된 암은 벌써 발까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 많이 어긋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때 강력히 만져주시고 모든 뼈들이 움직이고 정상으로 맞춰지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 예수님으로 또 오늘도 당뇨와 또 각종 비만증과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비만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당뇨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혈압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류마티병과 또 관절염으로 고통하는 무릎과 모든 허리 디스크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허리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연골이 회복되고 또 무릎의 연골이 정상으로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또 연골의 뼈가 맞춰지고 정상되게 하시고 다리가 짧은 다리가 지금 한쪽 다리가 길어져서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지금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그런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바세레베칼라바라바라바세레베칼라바리야 예수님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또 중풍 환자 이 아들 뇌경색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칼라바라바라바세레베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또 눈을 치워줘서 근신한 시가 없어지고 백내장 눈이 떠나고 실백내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라바세레베칼라바라바라바세레베칼라바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치아로서 기도합니다. 치아의 썩은 이가 정상을 되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뻐덕니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교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비방하는 사람 영상을 보고 살 빠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저거 이상하지 않느냐.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다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살 빼라 합니다. 그게 병입니다, 병.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피가 안 돌고 조금 먹는데도 막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장기관에 잘못되든가 막 이렇게 붓고 막 그래서 살이 막 올라서 그게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꾸 입을 절제하려고 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어 나버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신장병, 당뇨병, 각종 관절염 이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비만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만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그 병 중에 하나인데 그 비만을 빼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또 제가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그 목에 그 무슨
새처럼 아주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이 목을 이렇게 내놓은 적이 없대. 이렇게 항상 목을 가렸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거 믿은 것도 아닌데 집회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이분이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것은 수술해달라고, 너무 목이 늘어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왜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뭐 80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건데 이 근육이 빠진답니다. 근육.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주름이 온다는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고. 뭐 아직도 나이가 별로 먹지 않았는데 주름이 온다는 것은 이 근육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그래서 보톡스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그래서 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목이 주름 그게 바로 근육이 빠져서 그렇게 주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톡스 맞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다 하는 줄 알고 다 기도해달라. 뭐 손가락을 길게 해달라, 뭐 키도 크게 해달라, 뭐 살도 빼달라. 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제 머리 나는 것도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수없이 뭐 머리 빠진다고 해서 기도했지만 별로 이렇게 난 거 없어요. 왜냐면 뭐 다시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요새 탈모가 심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서도 작년에 독일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65세 정도 되신 그 독일 분이신데, 이 여자분으로서 여러분 헬리콥터가 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숲속에 보면 헬리콥터가 앉는 거 동그랗게 생기잖아. 그렇게 머리가 빠졌답니다. 허해가지고 여잔데, 우애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헬리콥터가 앉는 그런 장소처럼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집회할 때 그게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라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이제 기사와 표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태태 발라가지고 거기다 눈에다 하고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이 떴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눈이 떠라 그러시지 왜 더럽게 그냥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또 그걸 바르냐 그 말이지. 왜 발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인데 어떡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또 소경을 딱 기도했더니 보이냐 그랬더니 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다. 2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 그렇게 못합니까? 그냥 눈이 뜨라고 하지 왜 또 한 번도 안수를 하냐 그 말이죠. 그 기록되시니까 그들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저거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주님이 그거 하시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세에 가면 다 막 영광을 돌려요.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은 이걸 이상하다고 하죠?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뭘 먹지도 않았는데 막 주름이 생긴 거 바로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그 의사들도 그 말을 해요. 근육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이 두턱이 있잖아요. 살이 찌잖아요. 그 두턱이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그 많이 수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턱을 갖다가. 근데 그것까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사와 표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역사했구나. 그때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집회할 때 그날 머리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진짜 머리가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요. 옆에서 말을 못해서 상처받을까봐 교인들이 얼마나 연세 드시는 머리가 없으면 그 말을 했냐. 가발도 못 쓰고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적어하고 기도하려고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딱 보니까
머리가 자란 거예요. 머리가 자란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여보 장로님 당신 와서 내 머리 보라니까 그 장로님도 보고 어이구 당신 머리가 많이 났네. 아니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난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권사라서 30년 동안을 주님을 믿었지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머리가 나니까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가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아니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손수건을 또 약침 하나 갖다가 또 사람들에게 하면 귀신 따라가 질병이 치유되냐?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손수건이 이상한 걸 하지 않냐? 또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거 시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 제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손수건 갖다 앞치마 갖다 막 사람에게 귀신 따라가 질병이 치유되니까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도를 초청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 한다고. 예수님도 안식일 날, 다른 날 하시면 되지. 왜 꼭 안식일 날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저들이 안식을 범한다면서 가서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끔 만드냐 그 말이죠. 뭐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의 속을 아는데 그럼 예수님 다른 날 하시지 왜 꼭 안식일을 하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침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에 선한 것이 옳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건치고 역사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는 것은 하늘나라의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비방하는 건 성령 해방죄요. 영원히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것을 그들이 믿고 영광을 돌리고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마술로 하는 것인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여러분 귀신의 짓을 합니까? 이거 무슨 마술을 합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다리가 짧았죠? 네,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대퇴로 골절이 되어서 상당한이 한쪽 다리가 손상이 돼서 잘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걸었죠? 네, 계속 비슷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걸으세요. 그렇게. 네. 야,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 특수 제작한 겁니다. 특수 제작. 이게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원래 이거를 신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쩔뚝거리지 쩔뚝거리지 않고. 네, 이거를 신으면 쫄깃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뛰어보시고, 현대의학상으로는 다리 1cm 늘리는 게 약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 이제 같이 살았던 제 후견인 아이는 약 6cm, 5.5cm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1cm 늘리는데 약 5천만 원, 6cm면 거의 3억 정도가 드는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6cm를 다 늘릴 수도 없고 1cm는 늘릴 수가 있는데 평생 후유증이 80% 내지 90%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다리에 철심을 다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6cm가 정상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돈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후유증도 없고 장애도 없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도 3억이나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고 돈 많아도 치유가 안 되는 것에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선교사님 통해서 강권적으로 치유가 돼서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장애인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세은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현대 의학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교사님 통해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9일 날 원주 수양관에서 암 치료를 이제 치료받았었는데 11월 19일 날 CT를 찍었는데 깨끗이 나았다고. 무슨 암이었어요? 제가 무경부암 사기였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판명을 받고요. 건대병원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판명을 받고 6월 7월 달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11월 달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치료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8월 달 CT 찍었을 때는 조금 이제 나았을 정도였는데 전혀 변동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원주 수양관에서 선교사님 안수받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탈모가 다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허였는데 운동장치 근데 선교사님이 그 머리 잘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안 나왔었는데 이튿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그냥 머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머리도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많이 회복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님 거기 유튜브에 방언 기도 계속 들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수양관에서 제가 뭔가 하나님 여기 사셨구나. 근데 이제 CT를 안 찍었으니까 몰랐는데 근데 11월 19일 날 찍는 가운데 삼성의 교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기였어요. 네, 사기가 하나님께는 어제 제가 갑상선암에 여기 알맹이도 크게 붙어 이렇게 우선 한 5, 6년 동안 모기가 이렇게 불어 있었어요. 5, 6년 동안? 네, 그런데 어제 갈 때는 몰랐고 좀 아파갖고 목사님한테서 어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집이 저 진천이에요. 충청북도 진천 청주에서 왔어요. 네, 누님이 소개를 여기로 와서 왔는데 가는 순간에는 모기가 시원하고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설마 하면서도 어제 그날 밤에 편하게 잘 잤고 아침에 깨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고 얼굴로 거울을 탁 봤는데 이 턱이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에 알맹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일찍이 깨웠어요. 제 오아빠라고. 근데 모기가 이거 어째 알맹이가 다 없어졌다고. 갑상선 암이었죠? 예, 저희가 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갖고 지금 수술 날짜를 지금 이 서울대에서 지금 예약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오늘 믿어보니까 이 아프던 증상이 계속 없어졌고 여기 알맹이가 이렇게 턱이 뚝 일어나가지고 이랬는데. 예, 거기가 지금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턱이 없어졌어요. 네. 오, 할렐루야. 남편이 이랬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네, 5, 6년 동안 그랬어요? 네네. 그 의사는 뭐라 그래요? 의사는 암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수술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퍼지니까. 네. 그랬는데 어제 낳고서 네. 저도 그래서 따라왔어요. 오늘 교회 안 다녔죠? 네. 그럼 이걸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심정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요. 어제 보니까 기도할 때 막 이랬거든요. 네,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전혀 안 아파요? 네, 지금 안 아픕니다. 하나님, 무슨 암입니까? 네, 갑상선암. 합성암이 났어요. 13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발성으로 다시 해서 지금 병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녔는데 한 30개 이상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었어요? 작년 10월 말에도 초음파했을 때 30개가 넘고 5cm, 6cm 자리가 굉장히 많고 2cm도 많고 제가 살이 없잖아요. 누우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근종이랑 호흡 있는 분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올까 말까 하다가 쭈뼛거리고 뒤에 서 있었는데 안수도 받고 그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쪽 안 사는 사람들이 숙소를 잡아놨는데 갔을 때부터 여기서 뭐가 꼬글꼬글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꼬글꼬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씻고 누웠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남편한테 아침에 만져보라고 해도 왜냐면 남편이 만져도 항상 이렇게 꼴록꼴록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한 30개 이상 돼요? 네.
제가 작년 10월 말에 초음파를 그때도 왜냐면 1, 2년마다 계속 하니까 그래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누워서 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9월 2일 날 CT에서 할 때요. 몸에 유방암이 있어서 뼈가 다 전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8월 30일 날 부산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머리에도 전이가 됐어요, 암이. 그리고 눈에도 암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9월 2일 날 밤새도록 울고 하늘 부르고 울었었거든요. 한 9시간을요. 네. 그리고서 9월 2일 날 원주상 송기사님 CT에서 할 때 9월 3일 날 홈커밍 대회, 6일 날, 7일 날 저 불광역에서 할 때 4번 받고 났는데 일주일 만에 암이라 완전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불광암이 뼈에서 전이된 것이 하나님 믿으면서 5개월째 항암약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약을 다 끊었어요. 뇌경색이 안 끊고. Hello, I'm Pastor Stefan Wenzel here from Jesusgemeinde in Diesbach. We were so happy to have Pastor John and his team this year again with us, as they had been already with us last year. And we have seen last year great miracles, and this time also the power of God was present to heal the people. We saw people who had bone issues, foot issues, legs that grew by that much, back problems that disappeared, hearing problems that disappeared, and people give still today testimony of that, what has happened now already 4 weeks ago. So we are very thankful to Pastor John and the team, and we hope that they will come back to us next year.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Olá pessoal, foi uma alegria, um prazer conhecer o pastor John, pastor Samuel aqui no Brasil, e nos vários lugares que eu estive participando, recebi na igreja que eu sou pastor, eles muitos sinais, maravilhas, curas e as instruções sobre o poder de orar no Espírito, de orar em línguas, que traz uma unção sobrenatural. Que cada pessoa que pratica, certo, esses ensinamentos, de orar 7 horas em línguas, olha, está começando a incendiar os corações dos pastores, o meu, de todos aqueles que eu também lidero, de maneira tal que nós vamos ver incendiar por todo o Brasil, incendiando, pondo fogo no Brasil pelo poder de orar em línguas, liberando a presença de anjos, de milagres sobrenaturais. Isso ficou muito claro para nós. Estou muito feliz, marcou muito a minha vida, me inspirou muito e está me inspirando a trazê-los novamente em várias igrejas, como foi esta agenda intensa agora, que está em andamento ainda, tanto em Minas Gerais como em São Paulo, que sai em breve por várias partes do Brasil, tanto na quadrangular, como as conexões com outras igrejas, fazendo com que esse espírito de graça, de unção, de revelação, de palavra rema, tome conta, pelo poder do Espírito Santo, para a igreja de hoje, a semelhança da igreja primitiva. Isso ficou muito notório, muito claro para a gente, para mim pessoalmente. Deus abençoe. Muito bem, eu estou aqui com o pastor John e também com o pastor Samuel. Eu quero aqui falar da grandeza e da beleza do que Deus tem feito através do ministério do pastor John. Aqui na nossa igreja, na Igreja Quadrangular da Lagoinha, em Ribeirão Preto, nós vimos milagres como nunca. Nós vimos pessoas sendo curadas de todas as maneiras. Então eu quero louvar a Deus, porque Jesus Cristo é o mesmo, ontem, hoje e eternamente. E Ele continua usando servos como esses para operar sinais e maravilhas e o nome dEle ser glorificado. Obrigado, pastor John. Amém. Obrigado, pastor Samuel, pela presença na nossa igreja. A igreja em Ribeirão Preto, aqui no estado de São Paulo, no Brasil, está vivendo um grande avivamento. Há 9 anos atrás, nós éramos uma igreja com apenas 50 pessoas. Mas aí então nós começamos a trabalhar na visão da igreja primitiva, Atos 2. Nós começamos a pregar a Cristo, começamos a pregar o arrependimento e batizar todos os que creem. E nós fazemos assim há 9 anos. Hoje nós estamos com mais de 9.000 pessoas na nossa igreja e no ano passado, só no ano passado, nós batizamos 2.370 pessoas. E nós batizamos todos que creem, mas acompanhamos cada pessoa com uma casa de paz, que é um discipulado individual com 8 semanas.
Na sexta semana, nós começamos a transicionar essa casa de paz para uma célula. Então essa pessoa vira um discípulo. E a cada 3 meses nós temos um novo batismo. E das casas de paz vão vir as famílias que vão vir e serão batizadas também. E a igreja vive esse círculo virtuoso no poder do Espírito Santo e na visão da igreja.